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전 서울여대 총장이신 정구영 목사님께서 성막 건축 예물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막 건축 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언약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주야를 지냅니다. 그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계명 두 돌판만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40주야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성막에 대한 것을 그 식양과 어떤 규모로, 어떤 사이즈로, 무슨 재료로 어떻게 져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려왔고, 이제 잠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 그 두 돌판 깨트린 거 다시 올라가서 받아오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왜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과 친히 같이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같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장막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대한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지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으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식양을 따라서 지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형태,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러이러한 예물을 백성들에게 명해서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서 예물의 품목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금속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이건 이제 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실에 대한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이 나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재입니다. 그 다음에 등유, 불을 어딘가 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막연히 가져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예물들, 가져오라고 하는 예물의 종류를 보면 금과 은과 놋, 그 다음에 각종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 털로 만드는 또 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유, 그 다음에 여러 향 제품, 그 다음에 보석.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상당히 고가품인데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생존해 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물품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살 것이고, 그 백성을, 그 이방 땅에 사는 백성을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때는 이방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방이 애굽이었습니다.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험악한 삶을 400년 살게 됩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약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누구에게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무엇을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모세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 재앙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럼 애굽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들이 달라고 하는 물품을 다 주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내린 열 재앙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참을만 했지만 재앙이 점점 심해지자 참기가 힘들었고, 마지막 장자 재앙, 그 장자 재앙에서는 어느 가족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온 나라를 진동할 때에 이들은 생각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저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은폐물 달라, 금폐물 달라, 보물 달라, 이것저것 달라고 했을 때 나가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저들에게 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서 빨리만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을 공연히 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문대로 거듭니다. 애굽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로 부르면서 임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임금이 체불이 됐는데 그 체불된 거를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구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세 선지자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에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애굽에서 구해온 금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멸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모세 선지자가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무조건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을 만한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높이 드리는 물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모세가 전했고 백성들에게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이제 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이렇게 명한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성막 건축 예물을 드렸는지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5절, 그 중에서 5절 중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억지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가져오라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져오는 것을 바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35장,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 즐거이, 기쁘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 마음에 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마음으로부터 드리고 싶은 열망이 치솟아 올라서 그 열망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자원함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언약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호화로운 왕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막은 정말 그 천막 속에 거한다는 것이 나름 마음에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히 기쁘다가 아니라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왜?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내 후손이, 내 후대, 내 다음에 오는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고, 네가 내 집을 세우기 원하느냐? 나는 너희 집을 세워주기 원하겠다. 그래서 큰 축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희가 내 손을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받기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섭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집을 세워주시는가 감사해서 그 다음 후대의 왕이 세울 그 성전을 위해서 힘껏 예물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의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면서 또 그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조금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리거든요.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백성들도 즐겁게 드리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심히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보고 싶은 것이인지 주고 싶은 것이인지 상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로 자원해서 즐겁게 드린 사람의 한 예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박효진 장로님에 대해서 그 9년 동안이나 가짜 집사 생활을 하다가 한 이집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건축 예물을 드렸는지를 이게 즐거이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청송에 있는 진보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발령이 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당연히 자기에게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를 갔고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당연히 나가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이 봉천동 조그만 빌딩에 40여 평 지하에 있었고, 이 장로님이 서울로 왔을 때는 5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무리였지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0여 평 지하실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장마가 지면 그 지하실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벽지가 썩어서 곰팡이가 쓸고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들의 꿈에도 소원이 지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인근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매각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도시로 새롭게 교회를 짓고 이제 있는 교회를 매각을 하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그 교회를 보니까 본당만 해도 300평이고 40평에 살다 300평 보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운동장 같겠죠. 그리고 그 부속 건물까지 다 합치니까 500평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건물을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공동의회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교회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를 어찌하든지 지하실을 탈출해서 지상교회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인수금이 그때 돈으로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가지고 이제 12억이라는 그 교회를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50여 명 성도들 중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억 원을 지금도 어려운데 그 몇십 년, 한 20, 30년 전에 12억은 또 엄청난 그 무게였겠죠. 근데 이 분들이 원체 그 지하실을 탈출하고 새로운 교회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이게 맞기는 맞지만 또 한쪽엔 틀린 말인데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돈은 한국은행에 많습니다. 많죠, 한국은행에. 근데 그게 내게 아닌 게 문제죠. 근데 한국은행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돈과의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억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억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억을 모으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말리는 싸움을 하면서도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려고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성도의 심령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라도 무너져선 안 됩니다. 대개 교회를 다시 세우거나 뭐 이렇게 이동해 가고 그럴 때 성도들 중에 거기에 상처받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 예배당 구입을 포기하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이 성도가 이 교회를 다 인수해서 이사하고 그럴 때까지 한 명도 이탈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 박효진 장로님도 나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퀘스천을 해가면서 액수를 정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건축 헌금으로 얼마를 드려야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참 바보다.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금 또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울려옵니다. 투자 신탁에 있는 거 다 헌금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고 있니? 투자 신탁에 돈 있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곤란합니다. 저 돈은 우리 가정의 최대 목표인 집장만을 위한 거고요. 아내가 얼마나 그 일에 집착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돈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핑퐁을 누구한테 올린 거예요? 아내한테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 한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안 내고 싶은 마음이, 그거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자기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내가 말을 겁니다. 우리 건축 헌금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은 그런데 얼마를 해야 될지 난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 아내가 밥상을 내려보다가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울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몇 번을 생각해 봤지만 이번에도 또 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서 시원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숟가락을 놓고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연차 좀 내줘.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실은 나도 그 응답을 며칠 전에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였죠. 그런데 차마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당신 마음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인 거야. 그러니 마음 변하기 전에 당장 신탁에 해지하러 갑시다. 조금만 지체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딴 마음을 줄지도 모르니까 속히 움직이는 게 정답이다. 그러고는 밥상도 안 치우고 두 부부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신탁에 있는 거 해지하고 주택 부분까지 다 해약을 했습니다. 다 돈을 합쳐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전 재산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또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돈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마음이 들지 모르니 바로 교회로 갑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날까봐.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변할까봐 얼른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선 기쁘기 그지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참 동안 허전했다. 왜? 집살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집을 가져본다는 꿈은 물 건너갔구나.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집이 없기로서니 그리 아쉬우랴. 천국에 예비된 우리 집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렸을 때 이 교회와 이 가정은 어떻게 됐겠는가?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처럼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교인들의 헌신을 딛고 드디어 무사히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12억을 다 주고 인수한 것이 아니고 7억이 빚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 상태는 물론이고 거기로 이동을 하면서 2부 드리던 예배가 4부로까지 발전을 하고 그간에 또 IMF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셔서 마침내 그 많은 부채를 다 갚고 감동의 헌당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이런 헌당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감동이 옵니다. 저도 서울여대 하면서 도서관 때문에 엄청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도서관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에 저는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지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휴지 전해줘가지고 그 눈물을 닦고 이제 그러고 하여튼 그 감동의 그 감사 예배가 끝났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를 뭐 좋게 본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교수는 저렇게 총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채신머리 없이 단에서 눈물을 쏟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희생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돈을 내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도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눈물도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다 지우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첫 번째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취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도 기쁘게 드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이 이제 29장이 그 감사하는 그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고백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땡전 한 푼 가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할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주께서 주신 것을 제가 주께 다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들을 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많이 드릴 능력을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어진 것에서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빈손으로 나왔다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금은 폐물을 드릴 수가 있었겠고 보석을 드릴 수가 있었겠고 어떻게 홍색, 자색, 청색, 흰색 실을 드릴 수가 있었겠고 염소털을 드릴 수가 있었겠고 해달의 가죽을 드릴 수가 있었겠고 조각목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4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모세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고 그리고 모세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구했더니 그들이 뭐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오히려 등 떠밀면서 보내주는 그 아름다운 경험을 이들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드리라고 한 물건들을 목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도대체 그 물건들을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성막의 근처만 조금 왔거든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 금은 어디에 쓰이고 은은 어디에 쓰이고 노스는 어디에 쓰이는지 그 보석은 왜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왜 열두보석과 호마노를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등료가 필요한지 왜 그 향품이 필요한지 관유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유 중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무리하게 물질을 빌려서 드리거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무리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드리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일부는 숨기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망신을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혹은 강요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바치거나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분량을 지나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유 중에서 정성껏 바치면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걸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재시는 저울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저울하고 다릅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겉으로 나타나는 거 10억 원 냈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10억 원을 어떤 마음에서 드렸느냐 하는 것을 저울로 재십니다. 어떤 사람 저는 10,000원밖에 못 냈는데요 5,000원밖에 못 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두 가부의 렙돈 같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중에서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한 예를 여러분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이분이 13살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낡고 허름한 교회였고 비만 오면 진창이 돼가지고 교회 마당이 그냥 흙 진창이 되기 때문에 구두고 양말이고 막 다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면 이 엉망진창이 된 이 교회 마당을 어떻게 해서 쾌적하게 할 건가를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왜 우리 마당은 이래? 비만 오면 정말 골치 아프다니까? 이러고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저 불평하시는 성도님들이 편하게 다닐까를 생각한 게 13살짜리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 학교에 다니면서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7센트씩 받았는데 그 7센트 중에서 일부를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벽돌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뭐 주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그걸 낑낑 끌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 마당에 이제 조금씩 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아침에 일찍 와서 깔고는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깔기를 매일 하면, 매일 몇 개씩 이렇게 하면 2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한 달도 못 돼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의 그 존 챔버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몇 주째 누군가가 지금 벽돌을 갖다가 이 질척질척한 교회 마당에 쌓고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찍 교회로 나와서 이제 숨어서 보는 겁니다.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도 주일학교에 다니는 13살짜리 존이라는 아이가 벽돌을 날라다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놓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존 챔버스 목사님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한테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숨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존이 어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을 꼭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으로 유명하고 YMCA, 우리나라 YMCA도 이분이 지어줬다고 책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니까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서 정말로 엄청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엄청나게 부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 그래야 성막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백성들이 지체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명령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뭘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거 갖고 그냥 득달같이 온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거룩한 옷은 이제 나중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도 이들이 가져온 예물로 만들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곡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뭐뭐뭐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도 보면 사람마다 뭐뭐뭐를 드렸다, 뭐뭐뭐를 와서 드렸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분들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다시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집에 있는 거 가져오고, 그 다음날 또 가져오고, 그 다음날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즉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온 사람들은 뭐 집에 가장만 가지고 왔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35장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 사람마다, 슬기로운 모든 여인, 모든 족장, 이스라엘 남녀,
그렇게 가지고 뭐 여자들은 뭐 힘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이 성막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냥 저거 보이니까 그냥 가져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지? 그래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은 브로치를 얘기하거든요. 브로치, 귀고리, 가락지, 반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며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오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브로치, 반지 이런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거라 이건 금으로 됐네? 이건 은으로 됐네? 그럼 가져가야지 하고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건 귀하니까 저 금고 속에 감춰두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써야지 그런 게 아니고 금고 속에 갇혀두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끄집어내서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져오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 인색하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또 한 실증의 예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울산에 김씨 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동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태 장사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태를 이렇게 나무 괴짝에다가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동네를 돌면서 파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옛날엔 두부도 다 시간이 되면 딸랑딸랑하면 엄마가 가서 두부 한번 사라 그러면 두부 한번 사오고 옛날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동태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파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간절한 서원 기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이런 서원 기도 하기가 힘들 텐데 하여튼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전 짓는 게 뭐 1, 200만 원 갖고 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응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10년 이상 드렸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의 10년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10년째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조 떼어 먹지 않고,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분이 생각할 때 그 가난한 생활에서 11조 꼭꼭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1조 떼어 먹지 않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어째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동태 장사를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그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짝이랑 바꾸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태를 파는 김씨 아주머니는 이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은 동전 주머니라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낼름 동태 한 짝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쭉 펴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 인사동의 골동품 가게에 내놓았더니 현찰로 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응답해 주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살아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여튼 또 이런 걸 몸으로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실제를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2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할까요?
그리고 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반짝반짝 빛나는 자갈밭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울산에서 그 자갈밭은, 자기가 아는 그 자갈밭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밭이거든요. 누가 사라고 거저줘도 안 가져갈 그 자갈밭인데 그게 자꾸만 눈에 어린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는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가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사라고 하는데 딱 그 땅 문서가 있는 그 땅 부지를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자갈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걸 안 샀을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갈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싶어서 그 자갈밭을 샀습니다. 그 자갈밭은 5,000평인데 평당 3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평을 300원에 샀으니까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남았는데 그래도 50만 원 남잖아요. 땅을 사고도. 그렇게 해서 하여간 5,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도대체 저 땅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게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큰 자가용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머물렀습니다. 두 신사가 내리더니 그 자갈밭을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까 1천만 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영광 가운데 1천만 원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펄쩍 뛰면서 어림도 없다고 하면서 땅 문서를 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근데 며칠 후 다시 큰 자가용이 이번엔 5대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땅을 파세요. 얼마 주겠어? 1억 원 드리지요.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리고 또 장롱 속에다가 그 땅 문서를 집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정문이 들어선 그 자갈밭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정문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갈밭은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동태 한 짝이 29억 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건축 헌금으로 2억을 가지고, 건축 헌금 2억을 들여서, 아마 그때는 오래전이니까 더군다나 지방이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9억 중에서 2억을 드렸으니까 27억이 남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응답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27억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땅을 사라, 이런 또 울림이 와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땅에 울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동태 장사하는 김씨 아주머니가 수천억 대의 거부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짓게 해달라고 너무 엉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소원 기도를 올렸는데 그 여인의 그 소원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들었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절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사실 우리 다 이런 경험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이 귀절이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가를 4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즉시 순종하고 드리는 것, 자기 소유 중에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것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보면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통독하시면서 읽었나 안 읽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오 하고 이제 감탄을 하실 텐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멈추고 정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아요. 어디다 쌓아둘 데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고민이죠.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져오기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뭐를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결국은 성막을 근사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 것을 백성들이 기쁨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 성막 건축 예물,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과 이런 결과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들은 그 명령을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갖고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이다말이라고 하는 그 아론의 막내 아들에게 시켜서 백성들이 가져온 거를 총계를 내서 얼마였더라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얼마냐?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그러면 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약 1톤입니다. 1톤은 1000kg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1000kg인 거예요. 은이 약 3.5톤, 3500kg, 놋이 2500kg. 그런 금은 놋이 다 어디다 쓰인 거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색, 배실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가죽, 염소털, 해달가죽, 보석, 조각목, 이런 것들이 정말 넘치도록 많이 가져왔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이 족장들, 지도자들 몇 사람만 지으려고 했다면, 그들만 예물을 가져왔다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각각, 뭐 족장들, 슬기로운 여인들, 뭐 그냥 다 전체 전 국민이 합심해서, 전 백성이 합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 협동심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별별 없으니까가 아니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출애굽기 3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실을 어떻게 해요? 길쌈을 해서 낳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러면 처음에 낳으면은 흰색이잖아요. 그거를 청색으로, 홍색으로, 자색으로 또 물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다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하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을 가지고 또 실을 낳아가지고 그걸로 또 이렇게 짜서 그 앙장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왔던 거. 그래서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에 드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것이 없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고 예물을 가져오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헌물을 기이 여기시는지, 어떤 예물을 기이 여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진데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고 더 귀한 것을 드리는 이 귀한 마음 잃지 않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